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어요. 이 로키 산맥은 캐나다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산맥 제일 위에서부터 조금 물이 시작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데 어느 시점에 오면 바위에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이 물줄기가 바위에 딱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이 물줄기는 좌로 우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 물줄기는 대서양을 이루기도 하고 대서양 쪽으로 가고 하나는 한 물줄기는 태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나누는 바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이 그 바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양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그 시내문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리고 있고 바위에 부딪혀서 양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노키 산맥에 나누는 바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나무 아래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인생은 위대한 갈림길,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전히 그들은 남은 삶이, 남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영원한,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까지도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구주가 아니냐,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니,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꾸짖는 모습이 한쪽 강도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두고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 나누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둘로 나누는 그런 위대한 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그래서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의 문제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의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 강도는 정말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 강도가 영생을 얻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 내 탓입니다, 이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4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41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요 희망이 보입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 내가 좀만 잘했으면 될 것인데, 그래, 미안해, 그냥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죠. 그런데 네 때문이래. 네만 조금만 잘하면 된대. 다 이 상황은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여러분 책임 전가를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강도는, 한편의 강도는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 노를 젓고 있는 그 죄인들이었거든요. 다.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 무슨 죄 때문에 왔는가? 물어보니까 왕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음모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저도 죄가 없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나도 죄가 없습니다. 다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묵묵히 노를 젓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왔지요. 저는 죄값을 지금 내가 치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노를 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봐라, 왜 이 의인이 저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느냐, 당장 석방하라.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서 그 왕의 신하가, 신실한 신하가 됐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4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래서 이에 당연한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옳다라고 하는 거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데 인류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실이 엉킬 때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물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신입 사원이 일꾼들이 오면, 인부들이 오면 딱 첫 마디를 합니다. 실을 감을 때에, 실을 뽑을 때에 엉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놓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신입사원이 기계를 돌립니다. 실을 뽑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계가 조금 엉키면서 실이 확 얽힙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고 공장장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계속 꼬여갑니다. 한참 뒤에 공장장이 왔습니다. 자네들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얘기했지 않았는가? 실이 꼬이는 그 순간에 나를 불러라고 했지 않나? 이렇게 되면 더 엉망이 돼버린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몽땅 망쳐버리는가 하면서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이 꼬일 때가 있지요. 많이 꼬여왔고, 지금 꼬이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꼬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잘못해서 실이 엉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꼬임도 많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풀려고 하면 더 엉망으로 엉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의 실이 엉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에요. 내가 약함이에요. 인간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실타래가, 인생의 실타래가 꼬였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기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맡깁니다 하는데 또 딱 그렇게 맡겨놓고는 갈 때는 또 가지고 가. 그리고 또 집에서 또 풀려고 해요. 안 풀려지니까 또 가지고 와. 더 엉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서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맡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타래는 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두 갈림길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연세가 드셔야만이, 나이가 들어야만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갈림길에서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결정을 할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 말입니다.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즉각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고 해서, 오랫동안 내가 여러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여러분 내가 출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즉각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 앞에 이제 사형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형수 앞에 이 집행관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여보게, 자네에게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이지? 저 총 살 때 그 앞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는, 총을 맞고 죽는 거 하나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저 옆에 까만 시커먼 문이 있지. 그 문으로 가든지 총살 저기 때 위로 올라가든지 두 길을 선택해야 되네. 이 사형수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하나,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하나, 다 그 순간에, 아니 그 시간들을 희망 없이 살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무슨 선택을 뭘 하겠나. 그냥 가서 빨리 죽는 게 낫지 하고는 그냥 보이는 대로 나 저쪽으로 갈게요 하고 사형 총살대로 올라갔어요. 땅 싸고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요, 궁금해서 묻는데요. 저 검은 문은 뭡니까? 그리고 저 죽은 사형수가 저 검은 문으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문을 선택을 했다면 저 사람은 자유인이 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 없지. 여러분 다른 사람 믿어집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형수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번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당치나 않는 일이냐,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하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 시간이 되면 지하철도 멈춥니다. 운행을 안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예요.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 영원히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멈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타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했잖아요. 강도처럼 그 수순을 밟으십시오.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 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에 이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 이 말은 영접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받아들이는 것. 영접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이 말이에요. 열면은 주님께서는 내게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영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행 열차를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향해 가실 것이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 밖에서 지금도 문을 열지 않는 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너와 더불어서 함께 내가 너에게 천국의 티켓을 줄 수가 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무더운 날 또 행복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